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또 명절이 내일인데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하면 귀한 믿음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자, 부활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성령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는데, 다이너마이트가 그 두나미스 나오잖아요. 그 두나미스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이죠. 우리의 겉사람, 육의 사람을 이기는 것,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권세는 우리의 성품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것까지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성령이 그와 같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시험들을 이기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닮아가는 그 일들을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증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 이유,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해요? 예언할 것이고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그 모든 것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만들고,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모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 주신 성령의 은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의 은사가 많고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올바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능력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핍박자 사울을 만났어요. 대낮보다도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으로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됐어요. 이제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부활의 주님이 살아납니다. 내 성격 그대로는 절대 내가 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로는 잘해요, 잘 믿어요, 외우기까지 해요. 근데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혈기 부리는 것,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그것은 전부 다 내가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무엇 때문에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9장은 사울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울이 베드로와 함께 그 행적을 오늘 보여주는데 오늘 9장에서 사울과 또 베드로의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3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 위로는 30절까지는 사울이 변화된 과정,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또 이 32절부터는 베드로가 했던 그런 또 선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퍼졌어요. 여기 교회는 단수입니다. 에클레시아 단수예요. 왜 그래요? 온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교회 전체의 부흥의 역사를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교회의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또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부흥되고 첫 번째 교회의 축복은 무엇인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안.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타코마 또 모든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지,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에이덴에 평안하다, 구약으로 샬롬이죠.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간다.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해야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집이 평안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뛰어넘는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준 것처럼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요. 실직이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환경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 모든 편지마다 바울이 평강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평강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평강을 통하여서,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행적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예수 이름 때문에 평강이 온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평안이 있는데 환경이 좋아서 평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모든 자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의 행적을 보면 사울이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 다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 행적을 보면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알고 죽이려는 것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기까지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로 지금 4, 5년 정도가 지난 3, 4년이 지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울의 그 변화가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그 공문을 가지고 핍박하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곳에서 가까이 갔을 때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나오는데 갈라디아로 그 아라비아 광야 나바티안 제국이에요. 당시에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부모와 또 형제들과 친척들과 전혀 그들과 같이 상담하지 않고 그들과 만나서 타협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사도들과 만나가지고 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이건 사울의 인생에 변화된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육적으로 얼마나 가까워요? 부모의 조언도 구해야 돼요. 사람들 친척들의 이해관계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그를 변화시켰는지 그는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예수를 만났고 그의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그는 보지를 못하였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방의 선지자로 사도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이 있어서 내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의논하지 않냐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은 그 전체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하고 상의해가지고 믿을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다면 그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으로 와서 전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는데 사도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갑자기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꺼려해요.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설명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바나바가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위로자였고 권위하는 자였어요.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그 가운데서 사울이 이제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죽이려고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그 가이사라로 보내서 가이사라로부터 길리기아 성 다소까지 400마일이라고 표현됐네요. 400마일이 떨어진 곳까지 보내서 그곳에서 바나바가 또다시 부르기 전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교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기 때문에 복음이 올 때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 문제들보다 크신 예수님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억만장자가 있으면 돈 몇십만 불 없다고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계시면 모든 문제에 답이 계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평안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내게 닥치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평강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주의 평강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실 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지배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들을 몰아내게 하라. 몰아내게. 그러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내 염려는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모든 염려는 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염려예요. 주님의 염려. 그래서 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염려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평강이 주장하도록 나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평안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성도에게 평강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왜 그렇게 너는 소망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불안을 만들고 그리스도는 평강을 만듭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평강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싸움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귀에 평강이 있는가? 빼앗긴 평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평강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어떻게 서가는 것이에요? 평강 가운데 가르침을 받죠. 우린 잘 보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양육이 되면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은 다른 기적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서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가서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서로의 교제하면서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교제를 통해서 든든히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서로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또 애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 식구가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밥을 먹어요. 친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 떡을 먹는데 교회가 평강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 든든히 서가요. 교회가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서가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돼요. 나 혼자만 독불장구는 신앙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제 없이, 신령한 교제 없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어금니가 빠지든지 하나가 빠지면 다른 옆에가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그렇죠?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 자, 이제 이렇게 교제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교회가 흥왕해지고 죄를 이기게 되고 교만을 이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고,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는 이미 우리에게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그 교제,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의 교제함과 떡을 떼면서 함께 사랑에 찬 있고 기도에 힘쓰면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 죄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와 같이 평강이 지배하고 말씀의 양육이 바로 되어지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떡을 떼며 날마다
서로 존경하면서 은혜의 말하는 사람, 은혜의 말, 꿀을 떨어뜨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들,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진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위로로 더 든든해지고 많이 부흥하더라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방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우리는 모두와 화평해야 돼요. 이 사람끼리만 친하면 그것은 세상에서의 모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한 몸, 제 몸에서 따로따로 노는 것이 뭐예요? 암덩어리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 안에서 함께 조직이 서로 잘 상합되고 연결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장성한 신앙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화목하되 거룩함을 쫓아 나가야 돼요. 거룩함, 주님을 경외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그냥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면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먼저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딪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내 눈에 있는 그런 그 큰 대들보 같은 것을 빼버리고, 그래야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율법을 모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미워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좁아지고 말을 왜곡시키고 굽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이 없어요. 서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부모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커가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커가면서 싸우면 이것은 답이 없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직분을 받아가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지 않고 주님을 거룩함을 또 경외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도를 미워할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질병과 죄와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이와 같이 미워하는 것들도 다 주님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먼저 살펴보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경건하게 경외함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이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산파들도 바로가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리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욥도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냥 말로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하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옆에 지체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존경한다면, 주님을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서로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한다면 서로 사랑해라.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경외한 말로만 하니까.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면 누구 따질 필요가 없어요. 피차 먼저, 그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예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는 것이에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건 가짜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의 증거가 바로 실천인 것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개인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지체들과 하나 된 것을 잘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고,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그냥 이름은 직분이 있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고 집사님 하는데 덕이 안 되는 일들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덕을 세워야 돼요. 지식이 있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지식의 절제가 따라야 되고, 절제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최고의 그 법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교회가 축복을 받는가? 평안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양육을 받음으로,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점점 든든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게 되고 주 안에서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서 사역하는데 8년 동안 아파 있는 사람, 36절에 보면 이제 그 루다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나서 다시 욥바에 가게 되는데,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더니 33절부터는 바로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몸져 누워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자를 치료하였고, 베드로가 이제 죽은 자, 여제자예요. 여제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도르가는 헬라어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제자. 힘든 상황이죠. 여자의 제자, 여자 제자. 그 당시에 핍박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이 다비다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제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서 결국 그는 병들어서, 똑같이 병들었지만 애니아는 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 있었고 이 다비다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 베드로가 살려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와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를 치료하였고, 그런데 애니아는 여제자라는 그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아서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베드로를 청하고 그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야 될 흔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편다고 했어요. 흔적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자고 남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든든히 서가면서 주님을 경외할 때 주께서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점점 흥왕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바나바가 위로자와 화목한 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또 여기에 나오는 다비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사울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흔적을 남긴 것처럼,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경외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일평생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든든히 말씀과 기도와 교제 위에 세워져 가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로 세워져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닮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도록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부터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